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요. 오늘 여로보암이 일이 한 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뭘 믿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게 참된 믿음입니까? 또 무엇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일까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신앙생활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믿음의 대상이 참 다른 사람과 목사님들과 그리고 내 자신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로만 약속하셨어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완전하고 무오한 겁니다. 성경 자체가 무오하잖아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만 맘먹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자꾸 놓치죠.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자꾸 잃어버립니다. 참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어찌 약속하셨는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끄신다고 약속하시는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내 손이 느려뜨려질까요? 왜 사람들이 원망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실수 없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통해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언약의 여정 중에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꾸 다른 게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고, 상황이 믿음의 대상이고, 내 나라가 믿음의 대상이고, 저 왕이 내 믿음의 대상이고, 목사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만 마음 먹으십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능력 있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잘 할 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셔서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이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죽이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된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믿음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바른 일을 할 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상관없습니다. 왜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요. 그 믿음의 대상인 참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범죄할 줄 아시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근데 자꾸 속아요. 자꾸 놓쳐요. 자꾸 대상이 납니다. 내 능력, 내 수준 비교하고 시기하고 연약해지고 죄송하고. 뭐가 그렇게 죄송할 게 많습니까? 죄송하긴 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베풀기로만 작정하셨어요. 참 현장에서 전도 캠프 가보면요,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와, 진짜 은혜구나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 물란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어떤 분은 뭐 낙태만 뭐 3번 했다든가요, 뭐 그랬는데, 뭐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당이 그랬답니다. 1명 더 낙태를 하면 이제 애가 날 거래요. 시달려가지고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건데 복음 전했어요. 안 받아들이세요. 성관이랑 어제 또 담양 캠프 갔지 않습니까? 근데 마을에서 김유순 할머니라고 복음 저번 주에 전하고 영접하셔서 예배드리기로 하신 분한테 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이제 노인당에서 절에 다니시는 할머니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고 해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이 예비된 제자인가? 이 사람이 시스템인가? 혼자 이제 설렁거리면서 마음이 설렁설렁거리면서 갔는데, 조금 막 이야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인 믿으시면 되고 나는 안 믿는다고. 영접 다 해놓고 예배드리기로 해놓고 이게 뭔 이상한 일인지. 그래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아니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약 먹은 걸 주시는 거예요. 약봉지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약이랑 뭐 치매 약이랑 막 먹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저는 몰랐네요. 근데 성관이가 같이 갔거든요. 이게 흰색 동그란 게 큰 게 있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우울증 중증일 때 그걸 준대요. 독한 거래요, 그게. 그리고 수면제를 전 몰랐어요. 제가 옛날에 약쟁이여서 잘 알아요. 약을 하루에 8번을 먹어가지고 잘 아는지. 수면제도 이렇게 반틈으로 불러져 있대요. 그걸 하나를 먹으면 독해서 안 된대요. 근데 그거를 우울증 약에 그 수면제 약이 부러져 있어 하나 있고 치매약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잠이 안 와가지고 우울증만 먹고 치매약도 또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잠이 든다고. 그리고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행복하지도 않으세요. 어머니,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알면, 진짜 그리스도 영접하면, 진짜 하나님 자녀돼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리 좋다고. 내가 그냥 잘 수 있다. 저 요새 누우면 자요. 누우면 코를 골아요. 옛날에 잠 못 잤거든요. 해방될 길이 있다니까. 여기 증인 아닙니까? 성관이 보여줬거든요. 저 정신공황증 약 먹었지. 또 뭐 먹었냐 너? 우울증 먹었지. 뭐 약이란 약은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안 먹잖아요. 얘가 증인이라고. 그랬더니 그리 시달리는데도 안 믿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있어서 사람이 믿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이 잘해서 지금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 베풀기로만 작정하셔가지고 우리가 시달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모를 때에, 우리가 불행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초대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자꾸 근데 그 은혜를 놓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고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대신 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꼬라지를 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것만 놓치도록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이것만 놓치도록 믿음의 대상을 자꾸 바꾸도록 뭔가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 바라는 그 응답도 주고요. 막 흥분하게 합니다. 마음이 설렁설렁거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뭘로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부족하다면, 내 안에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왜요?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도록, 진짜 그리스도만 선택하도록. 저는 그렇습니다. 저 안에 우울기 있거든요. 정신질환, 저는 그게 정신질환 같아요.
정신병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는 감사해요. 왜냐? 이것 때문에 나는 매일 그리스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도대체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응답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축복 좀 받고 내가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을 참된 믿음을 실제로 바라보고 믿음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매일 이게 누려지잖아요.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문제는 멈춰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면은 그게 응답 아닙니까? 매일매일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연약할 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억나니까 감사. 현장 가가지고 저는 메시지 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사실 메시지 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거 딱 말하고 참 돌아서서 이런 내가 또 말씀 전달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제가 뭐 목사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 같지도 않지. 옷도 막 허벅 편하게 다니고 막 가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목사라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나보고 백수 같대요. 백수. 노는 사람 같대요. 목사스럽지도 않고. 송 목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목사 같습니까? 딱 목사 같아요. 그냥 담임 목사님 봐보세요. 딱 어깨 딱 벌어져가지고 딱 사진 찍으실 때도 이렇게 딱 찍잖아요. 멋있게. 저는 이렇게 소심하게 찍거든요. 한강이 보세요. 얼마나 인자하게 생기셨습니까? 목사스럽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자존감 그 낮은 인간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구원 얻게 하셨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와 이 축복이요, 이 참된 믿음이 사람을 살려요.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네 같은 놈이, 아휴, 네 같은 놈이 뭐 목사, 니네 성도님들 불쌍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근데 이제 속으로 그래요. 이제 너는 이 새끼야, 네 같은 놈 바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쓴 거 아니냐 말은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될 때 사람이 행복해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그리그리 행복합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들, 축복하시기로만, 사랑하시기로만, 은혜 베푸시기로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될 때, 와,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축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망하라고요? 아니요. 진짜 사랑하셔서 그래요. 정말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의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내 믿음의 세상이 솔직히 다른 거 아닙니까? 나라는 믿음의 세상이고 목사님이고 그리고 사람들이고 믿음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한테 여로보암을 통해서 일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바라보더라. 그게 응답인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사용하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한다면, 사랑하신다면은 그 사랑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참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훈련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참소만 집중을 위한 전도 캠프 그리고 유럽 선교 하나님의 인도 따라 움직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